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지순례에 대한 어리석은 환상들에 대하여서도 말씀드렸고 또 예제 가운데 정광훈 씨의 세계기독청 소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며 우리의 종교성 혹은 우상 혹은 우상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좀 더 그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에 심령적 안정을 얻으려 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장, 또 가톨릭 미사 때의 여자들 같은 분들은 하얀 너울을 쓰고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인식하려 하고 혹은 그러한 소위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수로 자기 몸을 찍어갈라 깨끗하게 하려 하고 신부나 주교의 의식을 통하여 정결함을 얻으려 하거나 혹은 고해 성사실에 들어가서 신부 앞에 혹은 주교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것을 받으려 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그러한 종교성이며 우상성이며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고 살려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지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사람의 본래 본성은 아니고 이 타락한 다음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따라서 마귀는 전략 전술도 잘 쓰고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나 또한 미혹시킨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그 종교성을 불러일으키며 혹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차 추구하는 그러한 우상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을 일으키면서 소위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 그러면 불상이라든지 관세음보살상, 혹은 하루방,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뭐 등등등. 그러한 것이 우상이지. 그러지. 눈에 보이는 목회자들,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거, 목회자. 눈에 보이는 사람. 아니면 뭐 소위 예배당, 성전이라고 주로 주장하지요. 그런 거. 아니면 저 거룩한 땅 예루살렘, 저 거룩한 땅 골고다 언덕, 저 거룩한 곳 감람산, 저 거룩한 곳 시내산 호렙산, 거기에 내가 발을 디디고 왔어.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야. 그러면 자신들이 우상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면 찌찌찌 우상숭배 그러지만, 그러면서도 WCC 같은 걸 볼 때에 로마 카톨릭이 하는 미사,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같은 끔찍한 우상숭배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악한 짓에 대하여 그들은 우리의 형제고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러죠. 배교의 행위가 아니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요? 소경되어서, 나아가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 자신의 우상성이 충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지순례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도 잘못 말씀을 들으면 그러한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린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도 나는 성지순례 안 갔어. 간 사람들 아이고 어리석구나. 안 갔어. 나는 경건해.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똑같은 사람이거나 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한 걸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성, 뭔가를 손으로 주님 대신 의지하고 붙잡으려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정광훈 씨의 세계 기독청이다.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저 참 어리석은 사람들 왜 저런 짓을 할까 하기보다 나는 안 해. 저 사람들은 왜 저래?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그 본성들을 발견하고 과연 나는 저들과는 똑같은 모양은 취하지 않지만 내게 있는 이 종교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양상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게서 하나님께서 발견하실 신령과 진정이, 영과 진리가 나는 없는가? 나는 없는가? 아무것도 없는가? 허상 속에 있는가? 단지 그냥 저들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믿는다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나는 성공한 것인가? 아니고요. 안 한다 해서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좀 더 자세하게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의 참 간절히 사모한 그 장소 중에 하나가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그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 혹은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슬람 교인들도요, 이 통곡의 벽은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성지 중에 하나로 여기고 꼽습니다. 근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저 통곡의 벽은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은 실상은 서열상 두 번째에 속합니다. 가장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성기는 뭐냐 하면 그 바위의 돔이라는 것입니다. 바위돔, 바위의 돔 그러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뭐 첨가어로 붙이면 바위의 돔 모스크 그렇게도 붙이기도 합니다. 바위 위에가 바위의 돔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터 위에 이슬람이 사원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원을 이제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 이슬람 사원을 성전이 있었던 그 터 위에 세워진 이슬람 사원을 건드리는 순간에 전쟁이겠지요. 그러면 그 바위의 돔이라는 것에 대하여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슬람 애들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그 바위의 돔이라는 그 모스크 안에 핵심은 뭐냐, 그러면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그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둘러싸고 이슬람 사원을 지어놓은 거예요. 중심에가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를 사실은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바위를 숭배하냐? 마치 힌두교에서 섬기는 여러 신들 가운데 강력한 신 중에 하나가 시바신입니다. 그러면 시바신이라는 그 신이 소를 타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도 신성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바위라는 것, 이 모스크가 감싸고 있는 바위라는 것이 너무나 신성하다. 그래서 이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 바위에서. 최초 인간인 아담이 이 바위, 이곳에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에 기반한 거죠. 근데 그걸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위가 얼마나 신성합니까? 여기에서 천지 창조가 일어났고 여기에서 아담이 창조되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랬던 장소가 바로 이 바위다. 또한 이곳은 이슬람 애들도 비슷하게 믿어요. 여기에 여호와의 신이, 소위 그들은 이제 여호와 그러면 그들은 알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신 장소다. 이슬람 애들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 애들을 전도할 때도 사실은 코란 안에 그런 요소들이 좀 있고, 신앙의 요소들이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전도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걔네들은 그 사원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심은 그 바위를 두는 거예요. 바위를 두고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 통곡의 벽이 있죠. 통곡의 벽은 헤롯 왕이 과거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것을 중개축을 했습니다. 중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여전히 헤롯 왕이 46년 동안에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제2성전에 들어간다 그러지요.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그걸 중개축한 것이 헤롯 성전이니까 둘 다 이 성전 안에 들어가고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세 번째 성전,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뱃속 안에 깊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 헤롯 성전 때의 서쪽 성전, 헤롯 성전의 서쪽 벽이 남아있는 것이,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길이가 얼마쯤 되냐, 그러면 높이가 약 20m가 되고 길이가 약 50m 되는 벽입니다. 주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데 그건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진 것인데 왜 그게 남아있냐 그러면은
그 성전터에가 뭐가 지어졌다 그랬어요? 바위의 돔이 세워졌어요. 그것이 언제 세워졌냐 그러면은 바위의 돔은 이슬람교 성지고 예루살렘 성전 산 위에 성전 터 위에 있는데 691년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691년에 완공되고 나중에 이제 한번 무너졌고 1015년에 무너졌고 다시 1023년에 다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나중에 이제 그 돔 위에가 황금 만든 그 덮개도 해놓지요. 그건 1959년과 1993년에 만들어졌다. 그렇게 알려지죠. 그러면 이 바위의 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세계에서 소위 말하면 이슬람교 신자들은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장소라. 그것이 이유는 바위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위 무함마드 그 친구가 승천했다. 그래서 성스러운 공간이다. 등등등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사실상 이제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건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서쪽 벽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다시 성전이 지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울고 통곡하는 곳이지. 그러나 나중에 이슬람 사원이 건설되니까 그 통곡의 벽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 무너뜨려 철수해가지고 딴 데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옮긴 거예요. 그 이슬람 사원이 지어졌지요. 옮겨가지고 딴 데 서쪽에다가 놔둔 거예요. 그래서 서쪽 벽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옮긴 거예요. 옮긴 거. 옮겨가지고 이제 그걸 그대로 옮겨서 최대한 고고학적으로 순서를 맞춰가지고 털을 다른 데 닦아서 서쪽에 닦아가지고 옮겨놓은 거지요. 그 높이 20m 길이 50m의 벽 앞에서 막 기도하고 거기에 가면 종이 쪽지들도 막 끼어져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통곡의 벽에 소위 말하면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바위에 꽂아놓으면 응답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 제목 써가지고 거기다 꼽아놔요 또. 얼마나 미신의 잡신이 충만한 곳인지. 그러한 곳을 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은 소위 그 당시의 도리였을 것이겠지요.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는가.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데다가 의미를 부여해야 돼. 의미를 부여해야지 그걸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통곡의 벽에 앞에서 기도를 했더니 임재가 나타났고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어지간히 성교순례를 목회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통곡의 벽 옆에 가서 손잡고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잠깐 하고 그때 뭔가의 기름 부음이 왔다 그러고 임재가 나타났다 그러고 뭔가 계시가 있었다 그러는 그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으며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거짓된 것을 주장하고 하는 그러한 저주 속에 들어가는 일들은 흔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자신의 행위를 붙잡아야 돼. 내가 성교순례 갔다 왔다는 행위를 붙잡아야 돼. 예를 들어 목회자들은 애를 씁니다. 소위 이제 신사도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흔하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 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을 어떤 장소로 만드는 것입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을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신사도에 소위 집회한다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장소를 미화를 시켜요. 그러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나 교인들의 어깨는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에서 이 거룩한 곳을 누구 손으로 만들었어요? 자기들 손으로. 자기들이 헌금 내고 자기들 손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들은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사도 애들이 마약처럼 주입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임재가 있어요.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성산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응답받을 거예요. 목회자들도 신사도 애들이 아니라도 봉사들도 상당히 그래왔고 목회자들 자신부터가 교인들이 모여야지 뭔가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열심히 모여야지 헌금도 잘 들어오고 소위 전도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예배당이라는 장소를 신성시해 왔어요. 그게 강해요. 점점점 거룩하고 신성시 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당이라는 곳이 옛날에 말하자면은 일제시대 이럴 때는 그냥 때로 초가집이고 때로 사람이 사는 기와집을 좀 개조해서 사용하고 그런 곳이면 이게 신성하고 거룩한 곳에 어떤 뽕을 집어넣으려 그래도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 그러나 요즘에는 그게 충분히 가능해졌어요. 첫째는 뭘로 합니까? 이 조명 인테리어. 너무 멋있게 잘 해놓으니까 자기 집하고는 급이 틀리잖아요. 물론 그 대기업의 부자들 분들은 거기 가서도 이거 인테리어가 좀 꿀이네 그러겠지만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정말 신성하게 느껴지게끔. 그 다음에 큰 교회에서 소위 이제 오케스트라를 놔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 누가 어디가 있겠어, 그게. 오케스트라 딱 놔뒀어, 그냥. 그 다음에 독일에서 수입한 파이프 오르간. 하나의 먹대가 나가는 걸 쫙 두고 웅장하게 꽁깡깡 울리면서 바이올린 켜면서 심벌집 탁 두드리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요. 이건 진짜 예배야. 리얼 워십이야. 거기에 이제 분위기가 덜 잡히면 이제 워십 댄싱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야. 갖고 옷을 입고 춤을 추면 빙빙 도는 거야. 앞에서 또. 얼마나 분위기가 잡혀요. 왜? 그 장소를 신성시 여기고 눈에 보이는 걸 쫓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을 거기에 두게 되고. 왜? 자신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잡을 게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없는데 뱃속에가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뱃속에 있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진리 영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헛개비잖아요. 헛개비. 아무것도 없어.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차이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믿는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남으면 안 돼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자기도 답답해. 자기부터가 답답한 거예요. 교인들도 곧 흩어지겠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잖아. 이게 열심 있게 모일 이유가 없잖아. 허전해 허무해. 우리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 난파돼서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합시다. 무인도 혼자 있어. 혼자 있어. 그러면 진짜 리얼 크리스천은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기가 쉬울 거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가 될 테니. 혼자 무인도에 있으니까 찬양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불편한 곳, 이불도 없고 뭣도 없는 그 무인도에서 먹을 것도 부족한 곳에서 지내면서 성령 충만 속에 오히려 더 풍요로운 도시보다 들어가기가 쉽다. 왜? 리얼 크리스천이니까. 그러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할 거고
슬퍼할 거고 울고 단식할 거고. 리얼 크리스천이 노인돼가지고 시골에 아무도 찾지 않아. 시골에 혼자 작은 밭대기 가지고 있으면서 몸은 낡아가고 병들어갈 거예요. 늙어가니까 삐걱삐걱 될 것이고 안 아픈 데가 없을 것이고. 근데 혼자 늙어가는 할머니가 리얼 크리스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운명적으로 그런 길을 걷는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그러나 거기에서 외롭다는 소리를 나올 리가 없겠지. 응?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배울 것이다 그 말. 자기가 사는 그 초가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것이라 그 말.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들이 찾아주지 않고 자기를 만날 친구가 없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리 되지는 않을 거라. 그러나 유감스럽게 주님을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늙어가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들기보다도 울고 탄식하는 거예요. 외롭다고 울고 몸이 아프다고 탄식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고 서러워하고. 이제 이것은 과거에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상당히 한했다면 지금은 젊으나 늙으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젊으나 늙으나. 젊어도 나는 알아주지 않아, 찾지 않아. 젊어 돈이 없어서 돈이 없으니까 맛있는 걸 못 사 먹고 구경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백화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걸 사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가난 속에 젊은 친구가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고 돈이 있어서 백화점에 가고 이거저걸 사고 구경하고 여행을 갈 능력이 있는 소위 크리스천은 가서 세상에 빠지고 그러나 크리스천 청년인데 돈이 없어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맛있는 걸 사 먹지도 못하고 자랑할 거리도 없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천 청년이 가난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인데 뭘 외치냐? 헬조선을 외쳐. 헬조선. 크리스천인데 왜 세상 일이 불공평하냐? 누구는 가졌고 왜 나는 없느냐? 왜 나는 차가 없고 집이 없고 좋은 직장이 없고 재산이 없고 좋은 외모가 없고 왜 그러느냐? 불평불만이 가득 일어나서 세상에 안 믿는 친구보다 더 평안하지도 않고 우울증에 걸리고 마귀역사는 범벅이 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하게 입으로는 크리스천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이죠. 건물이에요. 건물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성전이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민 걸 보고 사람들이 그 성전의 그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민 걸 보고 가리킬 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다 무너뜨리우리라. 소위 통곡의 벽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옮긴 거예요. 서쪽으로 옮겨가지고 새로 쌓은 거예요. 왜? 이슬람 애들이 저기에다가 바위 위에 돔 모스크를 지으려는데 과거 성전 벽 잔재가 남았잖아요. 놔둘 거예요? 지워버리죠. 그걸 갖다가 이제 새로 쌓아가지고 자기들의 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무너졌어. 그러나 다시금 사람들은 붙잡을 걸 원해. 유대인들이 그걸 붙잡는다고 합시다. 왜 우리 성전이 무너졌는가? 하나님 다시금 성전을 세워주세요. 요한복음 2장은 뭘 말씀합니까?
19절, 2장 1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헐어버려라. 성전이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우면 주님께서 헐라는 말씀을 안 하시지. 나아가 솔로몬 성전도 그대로 보존해 주셨겠지. 아니면 헤롯 성전도 지금도 아름답게 보존해 놓으셨겠지. 왜 그 성전터에 이슬람의 그 우상의 모스크가 세워졌을까요? 누가 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성전터에가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바위덩어리를 우상처럼 여기고 만들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성전터를 유대인들에게 내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오시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에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저 허망한 것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세울 수 없게 저 이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 땅을. 무엇을요? 성전터를 줘버린 거예요. 줘버렸어. 그 다음에 성전터를 이슬람의 성지로 줘버린 거예요. 못 건들게. 그것만 건들면 이슬람 애들이 불길같이 전쟁을 하러 일어나는 거예요. 못 건들게 줘버린 거예요. 그냥 관광지로 준 것도 아니고 이슬람 사원으로 줘버린 거예요. 마귀 땅으로 줘버린 거예요. 왜? 유대인 너희들 정신 차려. 아니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는 유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들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통곡의 벽 앞에서 성전 좀 세워줘요. 다시금 제3성전 좀 짓게 해줘요. 제사가 회복되게 해줘요. 2000년 가까운 시간을 빌었어요. 그들은. 어리석게 또 어리석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는 것이, 그 성전터를 주시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었지만 그들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3성전을 짓겠다. 주님께서는 21절에 2장 21절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 주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성전.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을 성령님이 거하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지. 몸은 교회, 또 교회 지체들이 우리가 됩니다.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성전이죠. 성전 중에 성전은 누구셔요? 우리 주님. 주님이 성전이셔요. 주님.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믿는 주님의 형제가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된 우리들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지. 어떤 성전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더 본질과 핵심은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된 믿음에서 떠나가려니까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고난주간도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어떤 걸 잡고자 함이에요. 내가 정말 나는 믿는다는 뭔가의 표지를 가지고 싶어.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을 해.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과 들으심을 받고 싶은 뭔가의 것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자. 특세를 하자. 아니면 이때쯤에는 그래도 우리가 인터넷도 좀 하지 말고, 인터넷 금식이라 그래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오락도 좀 하지 말고,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며칠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때에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연 그렇게 쇼를 좀 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문제냐? 전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걸 한다면 위안이 될 거예요. 자기가 붙잡을 게 있는 거예요. 야,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 아, 여긴 나는 거기에 참석했어. 아니면 고난주간이니까 예를 들어 주님의 십자가의 가상칠언을 가지고 특세를 하든지 성경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은 좀 슬프게. 왜? 주님이 고난당하는 주간이니까 슬퍼해. 금요일 날 되면 더군다나 더 그래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요일 날에 성찬식 하셨잖아요. 성찬하셨고 세족식을 하셨고 발을 씻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다가 이제 잡혀가셔서 금요일 날 달려 돌아가셨는데 재판 받으시고, 그때 우리는 슬퍼해야 돼. 그날은 슬퍼하자, 울자. 그 다음에 주일날 되면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때부터는 막 기뻐하고 춤추고, 그래서 하얀 옷을 입고 야 잔치하고 춤도 추고 얼마나 좋아 불어. 잠깐만 슬퍼하면 되잖아. 잠깐 슬퍼하면 되잖아. 주님은 끄떡도 안 하시는데 사람들 자기들끼리 그냥 쇼를 하는 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고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데 자기들끼리만 막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 인간사로 이야기할 때에 그냥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셔. 노인이신데 살아계셔. 건강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70년대 중동에 가서 그 땀을 흘리며 애쓰며 고생하셔가지고 집을 하나 장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부시키고, 그런 노인의 아버지를 딱 봐요. 그리고 저 중동에 가서 땀 흘리면서 일하실 그 기간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때는 누르게 되지 않은 빵을 먹고 그냥 이제 인간사적으로,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그때 너무 고생하셨는데. 지금 자기 아버지는 건너방에 계셔요. 건너방, 아니면 시골에 어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농사짓고 살고 계셔요. 근데 아버지를 기념하자 그거지. 그래, 자식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얼마나 힘드셨나 중동에서의 우리 아버지 막 그리고 해. 그럼 그 효도가 되겠어요? 아마 누가 봐도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극단적으로 제가 고난주간을 부정하자는 건 아니올시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고 없는 사람은 많은데, 이 고난주간이라는 게 우리의 종교성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것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셔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으셔요.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계셔. 그 다음에 주의 영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근데 지난주에는 가만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 주간은 주님 가만히 계셔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게 이때는 한번 분위기 한번 잡아볼라요. 그 다음에 이제 슬프게 옷도 좀 좋은 옷, 검은 옷이든지 단색 옷을 입든지 뭐 그렇게 좀 옷을 소위 검소하고 경건하게 입는다. 좀 더 웃고 영화도 안 보고 고기도 좀 안 먹고. 가톨릭 문화에서는 금요일에는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어요. 대신 생선만 먹어요. 생선, 그거 낚시하러 막 강가에 많이 몰려들고 그래요. 생선만 먹으니. 그래서 목요일 되면 생선이 많이 팔려요. 목요일 날 되니까 유수회가 그냥 생선 장수들이 그때 한몫 보는 날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사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생선만 먹어, 가톨릭.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언제 생선 먹으라 그랬는데, 언제 고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상관없고, 그래서 그런 의식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놔. 그 유교가, 중국도 진작 그 유교를 버렸잖아요. 근데 중국에 그 유교가 들어오고, 유교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조선 왕조가 자신의 정권을 공고하게 하려 했어요, 왕권. 그러니까 유교를 종교로 만들고, 조상 숭배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리석은 우매무지한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지. 바보들은요, 몇백 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러한 전통 문화고, 그러한 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건 옳다고 주장하지. 그러면서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제사를 잘 지내. 그 다음 제사의 의식을 얼마나 복잡해. 상은 이렇게 저렇게, 배는 어디에, 뭔 어디에, 고기는 어떻게 저렇게. 요즘에는 이제 소위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가 라면을 좋아했으면 라면도 끓여서 놓고 막 그런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주만 드셨어. 그래 소주도 놓고 그러지만, 하여튼 어쨌든 충문을 읽고 어째고, 시간이 언제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마귀 역사는 뭘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의식에 주목시키는 거예요. 주목시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에 또한 율법의 의식들을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주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다음에는 그러한 의식은 필요 없게 되었지요. 주님께서 성취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실체로 오셨는데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고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볼 때에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땅에 오셨는데 또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데 또 다른 의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부인하는 또 다른 종교로 흘러가는 양상이 되어진다.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시는데 또한 교회들이 해오는 의식을 다 부정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은 성찬과 세례, 성찬과 세례, 성찬과 세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나 사도들이 언제 주님께서 내 생일을 기념하여 모여라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성령님께서 내가 강림한 오순절을 기념하여 모여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긴다고. 때로는 어느 달을 저달보다 낮게 여긴다. 그건 각자가 정해라.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본질은 명확히 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죽는 것이다.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어느 날을 더 중히 여겨서 시간을 보낸들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 과거에는 주일 성수가 중요했지요.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경건한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가톨릭을 좀 따라가는 양상이 강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잔잔하게 분위기를 잡으니까 가톨릭을 좀 따라가는 데가 주로 이제 그 NCCK 혹은 NCCK 그러거나 KNCC 그래요. 저런 동네 통합이든 감리교든 막 그쪽에 소속된 그 동네의 교회들. 그런 데는 비슷하게 따라가려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경건한 모양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통합교회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교회에서 소리내어 기도를 못하게 해요. 대표기도 말고는 침묵기도. 아니면 미치광이들은 관상기도를 가리켜요. 저기 침례교회 이동 목사 같은 사람 대표적이고 또 그 정광훈 목사 그 같은 패거리에 속한 유명한 목사 있어요. 그 사람도 관상기도. 그래서 패거리들이 많아 관상기도. 왜?
가톨릭과 하나 되지 않은데, 같은 형제라는데, 좀 가톨릭의 예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대놓고 말은 못해도. 그러니까 분위기를 잡아야 돼. 그냥 모여서 막 세게 기도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그러면 좀 이게 좀 그까지는 아닌데 이걸 섞어치기를 좀 하잖아. 섞어치기를 해.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교인들이 원하는 게 뜨거운 예배, 한쪽에서는 경건.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해야지. 정치인처럼 두 개를 다 가지면 양쪽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만들려니까 이제 옷부터 정도는 하는 거예요. 옷. 예를 들어 로만 칼라, 신부들처럼 로만 칼라, 하얀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탁 하고 청결하게, 아니면은 가운을 입는데 가운을 아주 그냥 멋지고 이쁘게,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전등을 정말 아름답게 달고. 전등도 예배드릴 때의 모양이 형광등 중심으로 하느냐 주광색 등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 틀려요. 양상이. 그런 걸 다 바꾸고 만들고 조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를 잡기 위하여 토요일날 되면 주일 예배 리허설을 해. 큰 교회들 모여가지고 마치 연기하고 영화를 찍는 것처럼 준비를 다 해요. 배우들이 모여서 리허설을 할 때 대본을 서로 읽어가면서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양단도 토요일날 와가지고 리허설을 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주일 성수든 주일날 예배든지 이거 특별한 예배의 경험이 돼야 돼. 특별하게. 그러니까 순서도 아주 멋지고 정밀하고 뭔가가 예배 드린 것 같아. 그러면 주일 예배 한 번만 성공해버리면 일주일에 성공하고 한 달이 성공하고 1년이 성공하고 장땡이야. 그러니까 뭔가가 있게끔. 그렇게 모양을 잡고 포즈를 잡고, 큰 교회는 음악가들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놓고 성가대 가운을 멋지게 입혀놔가지고 안 되면 춤이라도 추고 행사라도 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잡아야 되고. 예배 드린 것 같다. 그런 악기들은 도대체 언제쯤이나 만들어졌고 언제쯤이나 교회에 보급되고 일상화되었을까? 그게 오래된 게 아니오시다. 드럼 문제만 해도 맨 처음에 교회 예배당에 예배 때 들어올 때에 복잡했어요. 복잡해. 물론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찬양할 때 드럼을 치는 게 일상화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아니었어. 분위기를 잡으려고. 지금은 드럼을 치니까 젊은 애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드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지. 드럼을 쳐야지 심장이 콩닥콩닥 끓이고 예배드리는 갖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젊은 애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은요, 예배를 나누어요. 당연히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쭉 나누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예배의 모양을 다, 정치인은 그렇잖아요? 정치인은 다 손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경건한 걸 좋아하는 나이 든 사람을 위해서는 예배 폼이 이래. 그때는 당신들 이리 모이세요. 그래, 그들의 입맛에 맞는 예배 모양을 갖춰가지고 해줘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젊은 친구들은 막 토요일날 늦게까지 놀고 밤새워서 영화 보고 게임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늦게 일어나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 오후에 이제 젊은 예배를 해줘. 젊으니까 팔다리 관절도 멀쩡하니까 젊은 애들은 모여서 방방 뛰도록 뛰고 춤추고 워십 댄싱하고 막 율동하고, 청춘 남녀들만 다 모이면 앞에 자기가 연무하는 아가씨가 있고 내 옆에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남자가, 청년 여기가 있고 얼마나 분위기 좋아. 그냥 앞에 봤더니 할머니가 계시고 옆에 봤더니 뚱뚱한 아줌마가 계시고 그러면은 막 분위기가 안 살잖아요.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해. 애새끼들은 애새끼끼리 모여. 그렇게 하고 늙은이끼리 모이고, 경건 좋아하지 너희들은 경건하게 모양을 맞춰줄게. 그러니까 주일날 딱 큰 교회 예배 드리면 맞춤 예배잖아요. 마음에 들어. 인테리어도 맞춤이야, 맞춤으로 해줘.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짓는 이유가 청년들용으로 인테리어 해주려고. 걔들끼리 따로 뭘 만들고 싶어.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린이를 위해서는 따로 또 뭐 홀을 만들어줘. 그 다음에
어린이에 맞게 어린이 애들은 뭐 좋아해? 풍선 같은 거 좋아하니까 풍선에 매달아 놓고 막 풍선 불어가지고 막 해놓고 머리 올 때 관 하나씩 만들어서 씌워주고 그런 걸 해줘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를 잡아주면 예배 드린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그리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똑같이 외로운 거예요. 똑같이 심심한 거예요. 자, 심심한 시간이 왔다고 칩시다. 심심해. 그냥 극단적으로. 지금은 유튜브나 뭐 인터넷 같은 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끊겼어. 수도는 있어야지. 전기가 끊겼어. 인터넷이 끊겼어. 과거에 사도 바울이나 성경시대 때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요즘에 지금 어떤 나라는 전기가 끊기니까 막 아우성이라고 그랬죠. 스리랑카가 하루 중에 뭐 얼마나 끊기든가 지금 기름도 없고 뭣도 없고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촛불로 밤을 지새우고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걸 들었더니 스리랑카의 어떤 아버지가 촛불 하나 가지고 애들 공부를 해요. 밥을 먹어요. 불만 들어오면 이 밥이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오고 촛불 하나 가지고 가족이 사니까 밥을 코로 넣는지 입으로 넣는지 모르겠대. 불만 들어오면 좋겠대. 불만 들어오면. 성경시대 때는 없었잖아요. 전등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이제 일찍 전기가 없고 정막강산이 되면 얼마나 밤이 길겠어. 밤도 불야성처럼 활동을 하는데 전기가 없고 인터넷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넷플릭스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밤에 쇼핑도 나가고 밤에 꽃구경도 가고 얼마나 좋은데 밤에도 다니면 꽃구경 이쁩니다. 해봤어요. 군대에 있을 때 군종 목사님께서 그 밤에 이렇게 밤에 꽃구경을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점호 빼게 해주시고. 갖고 너무 좋았어요. 밤 9시인가 넘어가지고 밤에 이렇게 어디 개나리가 많이 핀 공원으로 데려가셨는데 제가 행복했던 것은 군대 점호가 빠졌다는 거. 그 다음 밤에 이제 다 구경하고 맛있는 거 사주시는데 너무 그때가 제가 행복했어요. 그래서 밤에 개나리를 보는 게 그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군대에서. 어쨌든 밤에 하는 활동들이 많은데 해가 지자마자 정막강산 컴컴해. 전기가 없어. 겨우 촛불 하나 의지하니까 뭘 하겠어. 인터넷이 없어. 컴퓨터가 끊겨. 심심해. 나는 어떻게 할까? 심심해. 하루가 심심하면 참겠지. 열흘이 심심해. 100일이 심심해. 거기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00일이 심심하면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100일이 심심하면 100일 뒤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날 거야. 성령 충만한 자신을 발견할 거라. 100일 뒤에는. 열매로 리얼 크리스천은. 그런데 거기에서 갈림길이겠지요. 나는 믿는다. 근데 정말 심심한 100일을 보내. 인터넷이 없어. 전등이 없어. 혹은 막 불안한 전쟁의 상황, 숨어있고 도피하고 우크라이나처럼 뭐 그런다고 칩시다. 100일 뒤에는 우울증에 걸리고 원망하고 단식하고 벌벌 떨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나를 본다면, 만나게 된다면 너무 심심해서 어쩔 줄을 몰라. 언제까지 이 인터넷이 끊기고 전기가 끊긴 이 상황을 나는 경험해야 되는. 기름이 끊겨서 자동차 타고 어디도 가지도 못해. 어쩌라고. 답답해. 그런 크리스천인 나라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그것이 그러한 인생사 속에서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극단적으로 그렇다고 합시다. 내가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했어요. 근데 석 달 동안 일을 못 구해. 그러면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은 실직한 그 석 달 동안에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실직했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석 달 동안에 일을 못 찾는 그 동안에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러워하고 울고 근심하고 절망하는 자기를 보게 될 거야. 갈림길이 틀린 거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인가 세상의 길을 걷는 사람인가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인가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인가가 확연하게 드러나고야 말이겠죠. 알곡인가 죽정이고 마는가. 죽정이는 벼라면 벼 껍질은 똑같이 있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슬렁슬렁 날리고 소위 겉으로 수확을 해서 취질을 하면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거. 알맹이가 없으니까. 알이 있는 알맹이가 있는 건 무거워서 취질하면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바람이 안 불 때는 시골에 가면 선풍기 큰 걸 틀어놔요. 틀어놓고 취질을 해, 선풍기 앞에서. 그러면은 껍질만 있는 건 바람에 솔솔 날려가 버려. 알맹이 있는 건 뚝뚝뚝 키 밑에 떨어지니까 그것만 골라가지고 곳간의 창고에 들이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종교성이 있는데 그 종교성이 점점점 커져가는 건 왜 커져갑니까? 주님과 멀어져 갈수록 종교성은 커져가고요. 교인들 믿는 사람 크리스천들이 주님과 멀어져 갈수록 그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과 함께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하는 자기 만족을 하려면 종교성을 만들어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놔야 돼. 성가대도 그렇잖아요. 성가대가 누구를 위하여 노래를 부릅니까? 양심이 있으면 알겠지. 대부분은 자기들이요. 자기들 잔치에 자기들 잔치.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어떻게 하면 위로를 주지? 어떻게 하면? 그러나 이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의 경건성을 소위 가졌다 하고 막 하면서 자기의 만족은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했다. 마치 솔로몬 왕 때의 그 성전에서 성가대 했던 사람들처럼 나는 이런 만족이 있어. 영적인 만족이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너무 좋아. 그러나 그 종교성이 언제까지나 갈 것인가? 단지 평안의 때에는 척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의 때는 척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의 때에는 주님 없는 사람도 평안해. 주님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나 환란이 오면, 물론 전 세계적인 그런 환란은 말고라도 각 개인사, 인생사에서의 고난, 인생사에서의 어려움이 오면 그때는 증거가 되겠죠. 어려움이 왔다고 칩시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주님. 또한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러나 나 어제까지 평안했는데 오늘 아이고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 그때 경험하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시지? 주님이 어디 계시지?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할 수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때가 되니까 마음을 못 지켜. 근심에 두려움에 절망에 탄식이 오고 성령님은 고사하고 더러운 귀신들만 버글버글한 거예요. 귀신들만 버글버글해요. 그냥 극단적으로 그렇다고 합시다. 건강한 몸이었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다는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은 성령님께 괜찮다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성령 역사하시는 걸 볼 것이고 사실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으나 종교성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 서로 훔쳐질 우상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생깁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누군들 안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인들 안 그랬습니까? 디모데인들 안 그랬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로 찬양하는 것처럼 주는 나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를 지키시느니라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진짜인가? 거기에서 드러나고 판결나겠지. 참으로 절망의 시간이 있을 때, 절망할 환경에 있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지, 절망할 환경 속에서 절망으로 끝나게 될런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뭘 붙잡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세상 정치로 이야기하면 전에 노무현 씨가 자살해 죽었어요. 자신의 범죄 등등등의 뭔가 때문에 자살 당했는지 자살되었는지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 소위 부엉이 바위에 뛰어 내려서 뭐 죽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온 나라가 그 죽은 노무현이의 분향소가 차려지고 온 나라가 그렇게 분향하는 그 끔찍한 우상숭배 속에 들어갔어요. 온 나라가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해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심지어는요, 그 분향소로 달려갔던 사람 중에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울고 통곡하는 자들 가운데 그렇게 말합시다. 전라도의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시다. 광주의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다. 그 정도 말합시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동네까지 정확하게 다 모르니까. 근데 왜냐하면 뭐라고 해도 그런 양반들이 평안을 느꼈던 것은 죽은 노무현 씨가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 나라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를 지도자로 섬기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 누구들도요? 그 분향소로 달려간 목사님들도 죽은 노무현 씨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아는 그 우상성이 있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가 인생사에서 끝나버리고 자살로 마감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지요. 전에 온누리교회 하영교 목사님 돌아가시니까요.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속에 들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탄식했어요. 울었어요. 왜요? 의지하고 있었어요. 너무 의지했는데, 붙잡고 있었는데, 평생 나하고 살아줄 줄 알았는데, 왜? 오늘의 교회, 교인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 혹은 상당수가, 그를 붙잡고 살고 있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볼 때 온누리교회 하영기 목사님 때보다 훨씬 덜한 것 같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졌어요. 좀 마음 준비가 연세가 되니까 교인들이 많이 하셨던 모양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돌아가실 때는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좀 알거든요. 근데 심합니다. 심해요. 왜? 아니
사람이 살아있든 죽든지 간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주님은 그대로 계신데 왜?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에 우리가 왜 슬프지 않고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 때문에 또한 빨리 극복하고 일어나겠지요. 주님 안에 또한 만날 날을 고대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섬긴다 하지만 주님께로 멀어져 버리면 그러면 겉모양은 비슷하게 보여도 사람을 붙잡고 있고 목회자는 자 건물 이걸 붙잡자고 하고 아니면 당신들의 뭔가의 행위를 붙잡자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걸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어디 계신가? 평안의 때가 지나고 나면 내가 고난당할 때인데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셔요? 못 찾을 거라. 못 찾아. 차라리 때때로 인터넷이 끊겨진 세상에서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일주일 사라지고 나는 어떻게 하지? 텔레비전이 멈춘데 나는 어떻게 하지? 세상에 재미가 사라지는 때 나는 어떻게 하지? 진실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주님께 나아오고 다시 은혜로 회복하는 걸 보게 될 거고 그러나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계속하여 평안하고 계속하여 잘 되고 계속하여 인터넷도 잘 되고 영화도 잘 나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맨날 영화를 찍고 맨날 연습곡에 나와. 날마다 재밌어. 응? 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번에 연습곡 하는데 이번에 끝나는데 아이고 허무해 그랬는데 곧 영화에 나온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게 또 끝났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이번에 콘서트 한대.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팬미팅 한대.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계속 좋은 일들만 이어지겠지. 그러다가 어느 때 되니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날. 아무 상관없는 이때는 이때로 갔다가 저때는 저때로 달려갔다가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걸 즐기다가 그러다가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뿐이구나. 아무리 부리져도 어느 때가 되면 아무리 찾아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 어느 때는요. 스프링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당기면요. 노면 제자로 돌아가요. 그치요? 돌아가. 어느 한계 이상은 스프링을 당겨버리면 늘어난 다음에 안 돌아가. 못 쓰게 돼버리는 거야. 어느 선까지 내가 주님과 멀어져도 다시금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면 다시 그 은혜로 안겨주셔요. 은혜로. 그러나 임계점을 딱 넘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살을 빼는 것도 그래요. 그렇죠? 요요 현상이 그 선을 아직 안 넘었기 때문에 안 넘으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살을 뺐는데 다시 찌는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넘겨버리면 이제 체질이 바뀌어버리니까 바뀐 것에 적응을 해가지고 살이 찌는 걸로 안 가는 거죠. 몸에도 여러 가지 그러한 생체 리듬이라는 게 존재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주님 안에 거해서 좀 멀어지면 주님이 다시 끌어당기셔요. 불러오셔요. 불러오셔. 은혜를 주시고 당기셔요. 어제 외출을 하면서 어느 지점을 딱 오는데요. 차를 타고 어느 지점으로 오는데 이제 어머니께서도 계속 방언기도가 나오고 저도 계속 방언기도 나와요. 계속 어느 지점, 어느 때까지. 어느 지점. 그래서 어머니 계속 방언기도 막 소리내서 하시고 좀 조용조용하게 저도 계속 방언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어느 지점을 또 넘어가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그냥 혼자 생각이 그렇게 했어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구나.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운전이라는 게 우리는 잘해도 건너편 차들이 어떻게 졸음운전하고 어떻게 중앙선을 넘어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 계속되는 게 그 짧은 한 5분, 10분인가 그런 어떤 시간 동안에 계속 방언이 막 방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돼요. 예? 어머니께서도 뒷자리에 앉으셨는데 계속 하시고 하고 어느 때 되니까 딱 멈추더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해요. 거기에서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있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소위 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있게 될 것이라.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주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필립 얀시라는, 필립 얀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다음 유기성 목사가 추종하는 사람 중에 속하는데, 과거에 제가 말씀과 취집회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 그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설교도 어딘가 뭐 있을 거예요. 예, 그래. 필립 얀시는 이제 뭐 안 다룹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이, 내가 고난당할 때 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등등등. 뭐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비참한 일을 당하는데 왜 나를 안 지켜줬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건 스스로 그리 된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그 울타리 안에서 멀어질 때는 불러주시는 거, 땡겨주시는 거, 땡겨주셔. 이리 와. 너무 멀어졌어. 그리 더 나가면 안 돼. 나 그 선까지 넘어버리면 내가 주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주님께서 안 불러주셔요. 안 불러주셔. 내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와야 돼. 요한복음 2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본문 보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것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는 것이 이권이 개입하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그러한 정말 어리석고 악한 일을 하고 한편으로는 편하잖아요. 멀리까지 안 가도 성전 안에 와서 돈만 가지고 와서 바로 짐승을 사가지고 제사 드리니까 얼마나 편하겠냐 그 말이. 그러나 그 편한 것이 편리한 것이 하나님과 정면을 대적하고 등을 돌리는 것. 반면에 생각할 때 반론을 제기한다 그럴 때에 내가 미처 양을 준비해 오지 못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못 지내는데 성전 안에 양을 팔고 있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니면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양을 사가지고 오면은 시간이 안 돼버려. 그런데 성전 안에서 팔아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 변명은 얼마든지 할 거라 그 말이. 그러나 그러한 편리성이 그러한 변명이 하나님 앞에는 옳은 것, 올바른 것이 아니다. 사람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 성전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영광을 두신 곳이고 그러니 그 소유는 아버지 것이, 아버지 하나님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것인데 지그들 것처럼 삼아가지고 온갖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하시니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런 말씀은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말이야. 잘 알고 있었어.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잘 알아. 우리는 잘 모르고
지자들은 잘 알아요. 성경도 제대로 없고 회당에 가서야 좀 두루마기를 가지고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런데 주님이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냥 알아버려요.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다. 너를 소위 이제 유대인들은 선지자님 그렇게 인정할 만한 표적을 좀 보여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말씀하시냐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그들이 누가 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소위 그들 입장에서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쓰신 것처럼 보일 거예요. 주님은 진리를 전하셨어도 주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허황한 소리를 이 양반이 한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들의 입맛에 주님은 절대 안 맞춰주셨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과 대화를 하니까 이들은 너무 불쾌한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성질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표적을 보여줘야지. 표적은 안 보여주고 이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헐어봐. 아니 그 어마어마한 돌들이나 성전이나 헐라 그러면 헤롯 왕이 가만 놔두겠어요? 잡아다가 죽여버리지. 아니면 그걸 헐려보면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돌로 쳐 죽여버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헐려보면 헤롯 왕이나 유대인들 모두가 동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하는 게 가능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이. 이걸 헐어버리라니. 헐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다 동의해도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46년 동안 지었으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건데 헐 때도 돈 많이 들어가. 헐어버리라니. 참 무슨 소리 하고 있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제는 그 성전의 건물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자꾸만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뭔가의 의미를 주입하려고. 그래서 행사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절기들을 더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을 따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초대교회가 타락했을 때의 양상을 따라서 절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 때 하는 특별한 액션, 특별한 행위, 특별한 감정을 좀 가지고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절기를 보냈다. 어이 좋다. 추수감사절에 감사하고 맥주감사절에 감사하고 성탄절에 노래 부르고 새벽송도 올고 떡국도 한번 먹고 부활절에 고난주간에 뭐해 아이고 좋아 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어린이주일에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어버이주일에는 어른들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도 하나 드리고 아이고 나는 믿음 좋아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아마 시스템화되고 큰 교회일수록 그 모양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장소가 넓고 그 다음에 재정도 아주 많으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있죠. 더 마음의 충족성을 줄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면 저런 주회종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야. 이 건물 우리 교회 건물인 거 보니까 역시 건물만큼의 신앙이고 목사님의 유명성만큼의 신앙이고 적은 CTS 나오고 CBS 나오고 어디에 출연하시고 책을 뭘 내시고 어디 신학 박사고 어디에 목회학 박사고 그 다음에 그런 양반들 떠나고 죽으면 그러면 자기 신앙은 어디 있는데? 아니 그런 양반들이 이제 무리를 일으키면 자기 신앙은 어디 있는데?
주님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이, 우리가 간단하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어. 그래,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이런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쓰였고, 그 전에 제자라 그래, 제자. 성경은 제자라 그래, 제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5,000이나 더하더라. 다 제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어. 그 다음에 난 믿었으니까 이 성경 66권도 하나님 말씀인 걸 난 믿어.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아니,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 그래봐야 내용을 모르잖아. 니는 내용을 모르잖아. 모르면서 뭘 믿는다고 사기를 치고 위선을 떨고 거짓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제자들도요,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제자들은 당연히 주님을 믿고 있죠. 그러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이 옳시다. 말씀을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알고 깨닫고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 공부를 한다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올시다.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믿으라는 말씀이 또한 믿었더라는 말씀이 없겠지요. 그러면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이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해야지 눈에 보이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어느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는 자기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안 계시네. 주님이 여기에 안 계시네. 자기는 성령님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환경이 평안했을 뿐이라는 것을 보게 되겠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가 평안할 때는 크게 부모가 도와줄 필요가 없어도 평안하게 잘 사니까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육신의 부모가 노심초사하고 도와주려고 애쓰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는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도우시려고 왜 안 하시겠는가?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지키시려고 안 하시겠는가? 성령님께서는 더 놀랍게 역사를 왜 안 하시겠는가?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해서 어려움이 쉽게 해결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고난도 통과해야 되고 고난을 이기기도 해야 되고 고난을 받기도 해야 되고 연단을 받기도 해야 돼요. 그 모든 걸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쉬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올시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주의 은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며 능력 주실 거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무수히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뢰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어떤 우상성 가운데, 종교성 가운데 단지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 믿고자 하는 주님, 믿고자 하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살아왔던 어리석은 혹은 가짜 신앙에 불과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성전을 가리켜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할 주님, 경배해야 될 주님, 알아야 될 주님,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서 참된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서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종교성을 따라 행하는 많은 일들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아니면 우리의 어리석은 지식적인 성경 말씀의 몇 개의 동의 가운데, 인정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달려가면서 마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양, 우리의 환경이 평안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마침내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 소리를 외치지만 전능하신 아버지를 배울 수 없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될 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졌는가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정신을 차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 어리석은 종교성을 따라 어리석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멀어질 때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끌어오시며 책망하시며 권면하시는 것을 누리는 주님의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